마태복음 2장 11절 12절. 마태복음 2장 12절. 마태복음 오늘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에 대한 그 3탄,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2절 한 절만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장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에베소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새해는 에베소 그 교회 가서 복음을 접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옛 구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이 내 몸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는 게 순탄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도받아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호세아 6장을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절에.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와 번제를 그때는 왜 제사라고 했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늘어놓고 차려놓고 드릴 때니까 제사라고 그러고, 지금은 찬송 부르고 하니까 지금은 예배라고 그러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는 제사 드리는 거나 지금 예배 드리는 거나, 예배는 열심히 꾸준하게 보는데, 예배를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그 마음속에 인애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제사보다 예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뭐가 인애인지 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맞이할 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지, 천하를 다 얻어도 건강을 잃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이거예요. 아니 2022년도에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그게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 있냐. 코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자고 뛰고 먹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방이 뭐냐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 자기 자신은 안다 이거예요. 그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변화를 받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아무 그 변화가 없이 23년도를 맞이한들 거기에서 무슨 삶의 질이 낮아지고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유튜브도 몇 사람한테 보냈지만, 설교 좀, 어느 그 한 가정에 7살 되는 아들하고 5살 된 딸하고 부부가 이제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 등산을 가다가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이제 당해가지고 피를 딱 흘린 거예요. 피를. 그러다 응급실에 가는데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피를, DNA도 피가 맞아야 되는데 해보니까 5살 먹은 딸이 그거 맞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엉겁게
아빠 되시는 남편이 딸한테 자그마한 오빠를 위해서 피를 줄 수 있냐. 오빠가 피를 안 맞으면 죽는데 다급하니까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한참 후에 그 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뭐 보통적인데 이 딸이 깨어나가지고 그 아들도 이제 무사히 살아났고 딸이 그 아빠의 귀에 대고서 아빠 나 이제 언제 죽어요? 이 말이 참 이게 이 딸은 자기가 피를 주면 죽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 오빠한테 피를 주고 오빠를 사랑해서 피를 다 뽑아줬는데 그럼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피를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주고 온 가시관을 쓰고 다 줬는데 그러니까 그 아빠 되시는 그 사람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죽을 줄 알고 오빠를 줬느냐 피를 그렇다고 해서 너는 안 죽어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이러한 이 성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피를 나는 가족이에요. 피를 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상한 떡이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바로 이 천진난만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그랬어.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너무나 오빠를 사랑하니까 피를 주듯이 우리가 2020년도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원하시면 이 전사님 요새 그 전철역에 가서 그 부모 공경의 복을 받습니다. 그냥 막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만세 부르고 가는 사람도 있더래. 만세를 부르고 거기서 그 복음을 듣고 뵐 희한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가 봐요. 지금 이틀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임태근 목사, 임 목사, 봉주 두 사람이 이 목사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제 안양에서 안양 우체국 앞에서 8시 반에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서 이제 안식일 나서 봉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제가 지금 너무나 유튜브가 좀 미약해요. 이게 전화번호를 많이 알아야 이거를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전화번호를 많이 알아서 복음을 나는 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지나가면 붙들고서 내가 하나님 아니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막 몇십만이 모이고 지가 보혜 살아가는 신천교회가 이 난리가 나고 이 난리인데 그 교회만 주위에 지나가면 너무 정말 이걸 어찌할 바를 제가 나이는 이제 갈 날이 다 됐고 이제 어떻게 하고 내가 마무리를 지고 가야 되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인애를 하나님 원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 막 마음의 상과 재통하며 기도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2023년도에는 무조건 이방인들 모양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이 옵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내가 평생 하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복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는 생육하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는데 다들 잉태를 못하네. 생육을 못해. 우리 성도들이 다들
폐기닭인지 양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못 낳는지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등이야. 아예 안 나는데 못된 거는 제일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 출생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안 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간 22년 내에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우리 큰딸한테 전달하니까 나는 네 사람 전도하지 않았냐고 자식들 4명 전도했다고. 이거 참 이 나가서 좀 이 빈자리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빈자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초 혼자 사는 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 되시는 육적으로는 정말 남편 없이 사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남편 되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마음에 남편이 없어가지고 이 남편만 있으면 옆에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뭐 그냥 얘기들 하잖아요. 내 속에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그 남편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랬어. 이 마지막 때는. 그러면은 성경을 보고 울고 성경을 보고 기쁘고 성경을 보고 춤을 추고 남편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너무나 기뻐서 울고 통고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들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남편이 없어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니 남편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 예수도 모르는 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 남편 없는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근데 하나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남편 없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 남편 되는 예수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해. 지금 남편만 있어 보세요. 기도 나오죠. 성경 보면 눈물 나오죠. 찬양 나오죠. 기쁘죠. 즐겁죠. 내가 이제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다가가구나. 주님 만날 날이 다가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로 그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해의 첫 달이기 때문에 해의 첫 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을 새해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 눈만 뜨면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순서를.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한다니까. 이는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주기도문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가 주기도문 했잖아요. 그 천부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한다 이게. 누가 아픈지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구하는 거 말고 네가 필요한 거 말고 보너스를 더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순서를 그 나라와 그 의는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천국이 임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모델하우스로 천국을 여기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거라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통해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죄 사함을 얻는 게 침례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총괄사 하나도 없어.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닦고 다져도 인간의 힘으로는 총괄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 인간이 아무런 힘을 쓰고 능을 써도 되질 않는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내가 막 그냥 진동이 나고 기도가 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37절 마지막 때에는 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돼. 새해를 맞이하는 게 이 간디에 대한 자서전이 많이 나오는데 한 어머니가 우리는 한정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이 세상은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제한된 시간.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 마냥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때가 가다 시간을 쪼개 써라, 아껴 써라. 너 지금 뭐하냐? 아니 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냐?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사람 없어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나 이게? 아니 오락을 쳐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얻는 게 뭐 있어요? 게임을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그런데 그 망가지는 거기다 빠져가지고 이 사탄이가 이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의 머리를 갖다가 항피하게 만든다 이게. 항피하게. 그래서 이 간디 이게 한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이 너무 단 거를 좋아가지고 막 몸이 비대해 간다 이거예요. 막 그냥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단 걸로만 먹으니까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봐야 자식이 듣질 않는 거야. 요즘 자식이 부모의 말을 그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자식이 듣지를 않고 또 세상에 너무 물들어 빠졌으면 듣질 않는데, 그래 이제 부모가 말이, 어머니 말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간디가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이거 단 거를 먹고 막 그냥 이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비대해져 가지는데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밖의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만 이 간디가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상해가지고 아니 그 답을 얻으려고 왔는데 3일 후에 다시 오려니까 3일을 기다렸다가 간 거예요. 가니까 3일 후에 가니까 왜 3일 후에 오라고 했느냐, 자기가 해보냐 그 간디라는 사람이 단 걸 좋아했구만. 단 거를. 나도 단 거를 못 끊어가지고 3일 후에 오라 한 것은 내가 끊을 수 있나 못 끊나를 먼저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해보고, 그래서 이제 3일인데 그걸 끊으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 비로소 그 자식한테 먹으면 해로우니까 먹지도 마라 단 거를. 이거는 거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해로운 줄 알면서도 너무나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남한테 얘기를 해야지. 자기 자신도 못하는 걸 남한테 자꾸 그걸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순간적으로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인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두 번째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듯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들이 지나간 이제 새해 1년을 잘 지내려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실, 예, 이 지구상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웬 신이 이렇게 많고 주가 많으냐, 예, 그러나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7째 되는 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표징이다. 이게 예수께서 20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표징이다 이게. 안식일을 보느냐 일요일을 보느냐. 여기서 신앙은 완전히 천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이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범죄해가지고 초대, 아니 하나님 왕이 계시는데 왕을 자꾸 달라니까 사울 왕을 초대로 줬어.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범죄해서 이제 탈락되고, 두 번째 이제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8이 있는데, 예, 그냥 뭐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이래가지고 아예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고 옷에 똥냄새 나니까 그 자리에 참여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선지자하고 이새하고 셋이가 아들을 계속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다 지나가도 아니다는 거예요. 또 없냐? 예. 지금 저 산에서 양을 치는 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걔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다. 예. 근데 왜 그러냐? 그 양을 치는데 내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자기네 양만 이렇게 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강야가 많고, 그래서 울타리를 다 이렇게 해놓고, 울타리를 박씨네, 김씨네, 뭐 최씨네 여러 집의 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 부모님의 양을 갖다 집어넣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야, 다윗이. 그런데 이 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냇가에 가서 아주 그 물맷돌을 알잖아요. 물맷돌. 그거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서 사자나 곰이 오면 그냥 한 방에 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써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건 하나님의 재산도 잘 관리한다. 위에서 보시고 얘가 걔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벌써 자기가 양을 길러보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이 곰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다 죽는 거야.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아니까 오직 인생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2023년도에 여러분이 생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오직 창조주 되시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 내가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어딜 가든 이게 죽을 길을 가는데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2023년도에 새해가 제대로 맞춰야 하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고서 지금, 예,
또한 시편 1편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복 받는 얘기. 생명을 지키고 복 받는 얘기. 새해. 예. 그러한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2023년도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이 2022년보다 2023년도에 뭔가 새로운 삶의 질과 복과 축복을 받아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벌써 행동이 틀려.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세 가지를. 2023년도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이 네 가지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예레미야 2장 13절 악인은 뭐냐?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생명의 근원되는 근원되는 자를 저버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느 부모는 뭐 자식 낳아서 안 기르느냐? 왜 나를 나가서 이 고통을 고생시키느냐? 이런 후로야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게 지금이요. 이게 생명의 근원을 저버리는 자가 악 중에 악이야 고통이라 그랬어요. 절대 우리를 낳아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와를 저버리면 안 돼. 그게 악이야.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마세요. 죽으나 사나 그냥 어려움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우리 입에서 예수와 이름이 늘 나오셔야 돼.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악인의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떻게 인간이 무슨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 시간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나 때문에 돌아가신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오직 그분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하는 거지. 이걸 저버리고 뭐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면 죄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야. 절대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죠. 나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주셨죠.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한 말이 그걸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가면은 두 번째로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 교만은 잘못해 보면 죽으러 가는데 선방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일찍 죽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 교만은 죽음으로 가는데 선봉이라 그랬어요. 이 교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그 온유한 자는 원해 보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겸손함이 온 땅에 펴면 모세같이 겸손한 사람도 없어. 모세같이. 우리는 2023년도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주야가 뭐예요? 낮과 밤으로 시간만 있으면 텔레비 틀어놓고 노래 틀어놓고 세상 아주 뭐 연속극이니 뭐 요새 뭐 트로트가 뭐 2탄 3탄 나온다고 아주 그거는 뭐 얼마나 뭐 가수 이름까지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은 몰라도 가수 이름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가수 이름들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틈나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로 3절에 뭐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오늘 듣고 있잖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거야. 성경 보고. 아니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요즘 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도대체 뭐 물건 사기가 요즘은 참 우쭐 때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근데 여기 네 가지는 공짜야.
악인의 길을 찢지 않는 것도 공짜요. 죄인의 길에 쓰지 않는 것도 공짜요. 예? 교만하지 않는 것도 공짜요. 예? 누가 성경 본다고 돈 내라고 그래? 성경 본다고. 왜 이 공짜를 안 하시냐고, 이 복 받는 거를.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127편 복 받는 비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내가 무슨 내 집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고 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잘못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모가 자기가 자식을 관리하고 자식을 지키고 집을 세우려고 그래. 그건 무너진다 그랬어.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밤 12시까지 밤잠을 앉아가면서 해봐라. 그게 다 허사라 그랬어. 예? 그거 다 허세야, 허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 자식은 무슨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노후대책 자식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 내가 난 자식. 여러분의 자식을 지금 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마귀 백성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을. 그게 바로 23년도에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8편 시편 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2023년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예, 오직 내 집은, 예, 부모가 내 머리로 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머릿속에 오직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2020년도 살아가기, 그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예?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예? 10계명 3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교치 말라. 하물며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부모 이름 석자를 더럽히잖아요. 어떻게 부모 이름 석자를 더럽혀? 그런데 하물며, 예? 나 때문에 돌아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 때문에 죽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사회에 나가서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는 무슨 복을 받느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아서 내가 형통하게 되고, 예? 요즘 이 집안이, 예? 뭐 가끔 동치미가 난게 동치미가 뭔가 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이 불행한 가족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거기 불행한 가족들. 예. 거기 보면 아주 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터져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다스리려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갖고 해야지. 진짜 아니 예수님의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는 지체라 그랬어. 너희가 한번 발가락에 가시가 한번 박혀봐라. 그럼 발가락만 아파야 되는데 머리 끝에서부터 온 몸이 다 아파잖아. 가시 하나 박히면. 그게 뭔 얘기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눌랄라 하지 말고 우리 성도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야.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은 사랑을 느껴라. 한 지체다.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게 이방이나 똑같이 그냥 교회에다 이름이나 올려놓은 거지. 그게.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자식들도 잘 관리해 주시고, 예? 아내도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 순한 양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늘 그래. 또 저 배추가 저 밭으로 가는구나.
예? 배추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아니 배추가 소금을 쳤으면 예? 허물허물 해가지고 이게 예? 딱 해야지. 아 이게 배추가 살아서 날뛰면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예? 하나님 말씀 영원한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네 집이 내 시에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를 뭐 이 남자의 방법으로 예,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싸우지만 또 팍팍 갖다 주면 이게 또 그게 또 더 큰 싸움이다. 이게 완전 세속임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잠언 3.5절로 6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어요? 내 평생에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너무 많이 재물이 있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하기가 두렵고 내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너무 많이 주지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예수님 만나게 딱 좋은 재산 달라 그랬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 여러분이 2023년도에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막 그냥 뭐 복 달라지 말고 예, 그런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에베소 6장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시면 아비나 어머니를 공경하래.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나가서도 남의 부모 잘 공경하고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를 잘 공경해. 그럼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2023년도에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안식일날 탄생전 예수에 대해서 제가 개성 얘기를 탄생전 예수 이 새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오늘 이 2023년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가 떠올라야 돼. 진짜 새해는 저 정동진이나 뭐 서해 무슨 바다에서 보는 그게 새해가 아니라 예,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 아직도 어둠에 헤매는 사람은 이 마음에서 해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예? 해만 떠올라봐야 올 세상이 환해지잖아요. 예?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은 저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다 그랬어요. 호세 6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저 창조자 하나님은 해가 아침에 뜨는 것까지 일정하다 그랬어요. 일정.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뭐 변경 그런 하나님 아주 아침이면 영락없이 동네에서 해 뜨는 해와 같다. 일정한 분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해가 떠오르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에는 12달을 축복의 달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내가 말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시라. 예, 해가 떠오르는 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을 딱 보시면 마치 해가 떠오르는 거 뭐냐. 예? 작년까지만 해도 나이만 먹었지 예, 내가 왜 살았는지 지금 왜 하나님을 믿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해가 딱 떠올리니까 이제는 지금 확실한 믿음이 서가지고 주님 내가 지금 몇 살입니다. 예, 주님 나 데리러 오실 날 다 됐죠. 이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 넉넉한 마음으로 예? 방패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해 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예? 2023년도에는 해가 되시는 예수와를 내 마음에서 떠올리게 하시면 예, 정직한 게 뭐예요? 고들직자야. 고들직자. 예? 아주 곱게 가는 걸 정직한 자라고 그래. 예?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뭐 지킨 자가 정직한 자지만 거짓말 안 하고 성서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의인,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갑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인간은 3일만 지나면 빨아 입지 않는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에서 냄새 나듯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또 우리는 생일 날짜가 2개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저는 48년생이지만 72년도에 전 생일이 또 있어요. 생일이. 성경에 보니까 너의 시민권이 뭐예요? 주민등록증이야.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하늘에 주는 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 그걸 시민권이라고 그래. 필리포스 3장 20절에 너희는 하늘의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일이 2개 되게 돼. 부모로부터 태어난 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으로 인침받고 생명에 등록된 날, 그 생일날이 또 있어요. 그건 자기만이 알아.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그게 생일날이야.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날이 생일날이야. 무슨 생일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저 생명력의 계시록 20장 10절 생명력의 기록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일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새해야. 그걸 모르고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하에다 호적을 하라 그랬어. 우리는 호적이 대한민국 저 시청이나 구청이나 옛날에는 호적 뛰러 가려면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옛날에 호적 뛰려면 제가 고향이 부천이니까 부천에 가야고 거기 가서 호적을 띄워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동사무소 가면 그냥 다 뛰는 거야. 다 아무도 그냥 호적이 없으면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호적이 없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늘에다 호적을 신고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하늘 시민권에다가. 그래서 예수께서 13장에 보면 목사를 잘못 만나면, 선지자를 잘못 만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 호적에 등록이 안 된다 그랬어. 등록이. 그래서 성경을 가감한 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가감한 자가 호적에 등록이 돼야 돼. 하늘나라에 호적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적이 2개다. 로마서 8장 8절은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게 바로 생일날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와는 구원자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절대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은 요한복음 11장 20절 26절에 죽어서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만난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출생신고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3년도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를 가라서 이 달로, 이 창조자 하나님은 저 해를 기준해서 날짜를 주지 않았어요. 꼭 음력으로 달을 기준해 가지고 달을,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매달 첫날 다 경배드렸어요. 그걸 월삭이라고 그래. 레위기 23장에 보면 월삭, 여러분들이 매달 첫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는 꼭 첫날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 보고. 예. 요즘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매달 나와라, 수요일 날 와라, 금요일 날 와라, 뭐 하라 하면, 예.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예. 1년 중에 가장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치어가지고 시작한 게 새해라 이거예요. 예. 바로 어린 양을 치하지 않는 사람은 2023년도가 오면 뭐하고 2024년도가 오면 뭐해? 예? 아무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 다시는 고통과 눈물과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그 영생의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만이 새해다. 이게 진정한 새해다. 이걸 자꾸 다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예? 해방받고 출애굽기 12장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예수와를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배함을 열어요. 보배함을. 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보배함을 열지 않는 거예요. 보배함을. 예? 뭐 이게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예? 예수와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신앙 상태를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신기하게 이 같은 눈을 가지고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바다를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치 신부가 다시 오실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려고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이 심령이 돼야 돼요. 언젠가는 이 오염되고 더러운 여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예, 전혀 바다도 오염되지 아니한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그게 바로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했다. 오늘 계시록 21장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보배함을 열어야 되는데 시간상 요거는 뭐 그냥 지나가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예. 그러면서 그 동방 박사가 별을 갖고 따라오다가 별이 머물렀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모친 마리아와 어린 예수가 구유에 누인 것을 봤잖아요. 그때는 실체야. 2000년 전에는 실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자기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그 어린 예수를 누가 보면 이 장에 보면 사관을 봐, 동서사방을 봐도 집이 없는 거야. 예수님 하나 이렇게 나실 집이 없어. 집이 2000년 전에. 그래가지고 짐승들 예, 우리나라는 구유하면은 나무를 갖다 파서 구유지만 이 유대 풍습은 돌에다가 돌을 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예수 갖다 내어놓은 거야. 놀 데가 없어. 예? 짐승이 사는데 짐승이. 그때는 실체야. 그것이 너의 표정이라. 누가복음 2장 12절에 그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 짐승의 띠를 띠고 태어나요. 저는 쥐띠, 개띠, 말띠, 뭐 소띠. 예. 인간은 전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2000년 전에 사람의 탈을 썼지만 누구 하나 다 짐승과 같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없어. 그래서 짐승이 있는 그 구유에 어린 예수가 오신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짐승과 하는 행동머리가 짐승과 다름없어. 짐승과.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손안하기는 주인을 알건만은 예? 내 백성들은 주인을 몰라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부모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짐승이 먹는 구유에 나신 것 같이 사관을 돌아봐도 있을 곳이 없더라. 2023년도에 예? 도대체 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우리가 이 1년을 지나가느냐. 난 이 생각만 하면은 요새 잠이 안 와요. 잠이.
예,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제가 보니까 안양을 모시러 가려고 50분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 예. 설교를 또 몇 번 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들질 않았어요. 그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 다 지 잘났대. 자식은 자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디에다 정신을 팔고 사는지. 도대체 이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실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이 먹는 구유에 나신 것 같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이 뭐 한국 땅에 1000만이 넘는다는데 실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 마음이 너무나 이 마음이 더러워가지고 이 마음의 집이 우리 마음 속에 예, 구유와 같이 파내야 됩니다. 파야 구유가 되는 거예요. 예, 더러움을 파내야 돼요. 더러운 파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오. 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만 열면 우리 마음의 집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러면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먹으리라 했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꼴을 먹을 수가 없어. 양이 꼴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뭐라 씁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이게 물을 갖다 놔야 되겠네. 요한복음 1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 마지막 때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마음, 이 마음만 집만 깨끗해 놓으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으로 보혜사로. 그런데 무슨 신천지교회가 거기만 가야 10,000명 4,000명 예수님을 본다고 그래.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이제 계신 그분들을 전 세계에서 불려들여 가지고 구름으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결론입니다. 근데 이 별이 멈추니까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보배함을 열었다. 보배. 예. 그때는 실제가 동방 박사가 이 보배 함 속에다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어린 예수한테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야만이 진짜 이 2023년도가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배함이 뭘까? 보배함이 이걸 또 보호사들이 또 뭐 해가지고 막 그냥 금가락지가 받치게 하고 뭐 그냥 시집 올 때 온 약혼 반지 갖다 받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이 보배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어. 질그릇이 뭐예요? 이 질그릇은 너무나 잘 깨져. 정말 우리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인생이 깨지고 넘어지고 또 울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 그럴 것 같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를 많이 모시고 이게 바로 보배다. 이 마음의 보배를 열고 2000년 전에 동방 박사가 실제 보배함을 열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야 이게 보배함을 여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열어봐야 이 속에 통장밖에 없어. 통장이 몇 푼 가느냐. 이 속에 엉뚱한 세상가만 들어있지 아무것도 없어. 예수화가 들어계시기 바랍니다. 예수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산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저버린 재산은 늘 그걸 지키려고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라. 예, 하나님께 있고 이게 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가 무슨 잘나서 내 힘으로 구원받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위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꼴꼴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가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보배야. 이게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2023년도는 이 마음을 열고 예,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대화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보배 아니야. 예?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9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 바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면 보배로운 산돌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2022년도 1년 동안 그 걸어간 길을 주님은 낱낱이 알아. 지나간 1년 동안에 뭐라고 살았는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욥이 아무리 환난과 고통과 재물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탓해서 자기를. 예? 그러면서 끝맺이 뭐예요? 나의 달려가기를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 정금과 같이 나온다. 오늘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2000년 전에 보배함을 열어서 헌금을 바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 거, 고통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 주님은 알고 계셔. 그런데 오직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나는 주님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너의 달려가는 길을 한다. 그게 바로 한것 같다. 금과 같다. 금으로 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이게 바로 헌금을 바치는 거야. 무슨 금덩어리 갖다 여기다 갖다 막 내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부자들의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나는 택한 백성이야.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오히려 그게 기뻐하다.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마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나온다 이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신앙을 오늘 동방박사가 바친 그 여러분들 그런 진주에 대해서 그만하고 그 다음에 헌금과 시편 68편 13절 너희가 양울 위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다. 우리를 황금으로 비했어요. 비둘기 같다. 비둘기 뭐예요? 소식을 전해.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을 믿으면 마치 황금 같은 비둘기 같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치는 거예요. 지금 황금을. 이왕
두 번째는 유향을 봐. 유향이 뭐예요? 유향은 6가지, 7가지 이 재료를 감람유, 무화과나무요, 이 좋은 그 향을 잘 만드는 걸 유향이라고 그래요. 그 향기는 이루어지면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향기라고 그래요. 유향이. 예? 그걸 이제 동방 박사가 어린 예수에게 드린 거예요. 예? 그럼 지금도 우리가 무슨 뭐 향기병 사다 바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몸에다가 뭐 뿌리고 나와서 예배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 예?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몸에서 체험해서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천사 같아. 얼굴은 천사야. 예?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향기를. 그게 바로 유향을 바치거나 마찬가지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가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게 그 당시에는 향기로운 유향을 바친 것 같이 이 성도들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그 믿음 생활이 향기로운지 하는 집마다, 예?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향기가 나타나고 부모를 섬기는 일, 자식을 하는 남을 돕는 일 보면 전수가 다 향기로워. 이게 바로 6, 7가지를 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향과 같다. 유향과 같다. 예? 그런 사람에는 2023년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축복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1장 1절로 9절에 보면, 예,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향기로운 재물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머리가 똑딱해가지고 자기가 뭘 연구해가지고, 예? 뭐 쩍쩍 그냥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날 쉬어라 그러는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드리는 거는 흠이 있는 양을 갖다 드리니까 그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겠다. 오직 우리가 숫자는 작아도, 예,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이것이 마침내 향기로운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게 바로 유향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몰약은 뭡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예, 썩지 않는 거. 레위기 2장 1절로 2절. 누구든지 소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가루를 빠서 붓되 거기다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예,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 거기다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유향. 어린 예수 앞에도 유향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유향을 넣고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 거야. 본인. 예? 여러분들이 지나간 1년, 지나간 일주일 과연 내가,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몸이 향기가 날까? 뭐가 날까? 여러분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데. 그리스도 향기가, 예? 결론입니다. 몰약 3가지 들었죠. 황금, 보배함을 열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보배가 들었다 그랬죠. 보배함을 열고 또 황금을 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길은 바로 보물 같고 황금이다. 예, 마지막 3번째 몰약은 썩지 않는 거예요. 방부제 유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3가지를 반드시 갖다 몰약을 뿌려요. 시체가 썩지 말라고. 이렇게. 예. 바로 우리는 몰약이 돼야 돼. 예. 썩은 이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썩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부활되면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몸으로 변형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몰약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몰약이 뭐예요? 썩지 않는 걸 했잖아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고, 자살하고 싶다라고, 그냥 고만 살고 싶다라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몰약이 돼가지고 썩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약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서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다. 정말 니고데모는 유대인 간원으로서 그 높은 직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쫓겨나. 너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이 몰약과 침량 또 100근째 엄청 비싼 거 갖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썩지 않고 다 올라. 인간은 시신이 썩지만 그게 바로 몰약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썩지 않은 인생으로 변형을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약과 같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예배서 4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썩어져가는 옛 그 숲을 벗어버리고 내가 몰약이 되어야 됩니다. 몰약이 돼서 나 자신도 썩어지는 데서 살아나고 많은 썩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2023년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장과 예배서 4장을 통해서 2023년도에 축복의 한 해를 우리가 청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려서 2023년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